안에서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앞에 했던 마지막 찬양으로 앞에 했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를 가사를 외울 수 있는 분은 눈을 감고, 가사를 봐야 되는 분은 실눈을 뜨시고 가서 가사를 보시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한 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입술에 작게 해주세요. 시작.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그만 치세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머릿속에 묵도하심으로 2025년 1월 신우회 원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양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김한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은 날로 쇠약해지고 또 주위의 친구들이 하나 둘씩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우리 곁을 떠나고 있는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 함께 신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해서 매일 넘어지고 죄짓고 그렇게 살지만 오직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리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밝았지만 세상은 아직도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국 LA 지역을 강타한 산불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산불이 진정되고 더 이상 피해가 없게 하시며 고통받는 사람들 보호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LA에 사는 우리 친구들 혹시나 안전 지켜주시고 또 피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의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더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는 모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미국을 오가면서도 우리 신호회를 위하여 열심히 섬기는 송정호 회장님, 또 오랫동안 총무로 수고하시는 김춘식 총무님, 또 반주해 주시는 오경숙 집사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신회를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구자경 목사님, 그 노고를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신회를 사모하여 열심히 참석하는 우리 친구들, 또 모든 신회 회원들 올 한 해도 말씀의 은혜와 건강의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특별히 오랫동안 우리 신회 총무로 섬기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 하늘나라에서 안식하며 미소 짓고 있을 우리 철옹이 모습을 기억하며 추모합니다.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구자경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7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대답하 선하는 더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영원은 나오라 주님의 세계는 특성은 했지? 특성 잘 드러내도다 나마름 나오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중성 흘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뜻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정식 원장님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곳은 길레아 마음 상처 고치네 은혜로운 곳은 길레아 내 영혼 살리네 때때로 낙심하며 큰 실망하여도 주님은 성령으로 늘 용기 주시네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마음 상처 고치네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내 영혼 살리네 천사처럼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우리 위해 죽은 예수 그 사랑 말하리라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마음 상처 고치네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내 영혼 살리네 은혜로운 곳 길르앗 내 영혼 살리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보름 가까이 지나기는 했지만 오늘이 우리 신우의 새해 첫 모임입니다. 부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새해 첫 모임인데 또 우리 동교 회장님도 함께 자리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해 맞으신 기분이 다들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가는 탓인지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희망찬 새해 뭐 이러면 별로 그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느낌이 점점 그렇게 강하지 않고 점점 옅어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올해는 나라가 하도 어수선해서 그런지 도무지 새로움에 대한 기대도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새해 첫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숙제를 받았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16세기에 우리 개신교회를 시작한 종교 개혁자들이 내건 슬로건이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의 라틴어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그런 구호였습니다.
실타래 꼬이는 것처럼 아주 어수선한 상황을 풀어내는 거는 뭐 갑자기 될 수는 없거든요. 힘들고 또 더디지만 처음으로 돌아간. 그래서 그 처음 근원적인 꼬투머리가 어디에서부터 얽혔는지를 찾아내서 거기서부터 풀어가는 일이 진짜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나라만 그렇겠어요? 얼마 더 살지 알 수 없는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럼 구호를 외치면서 택한 것이, 그러면 근원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실현 방법으로 그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되는지를 설명한 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뭘 말씀하시느냐에 귀를 기울이는 게 문제를 풀어내는 아주 더딜 수 있고 또 답답할 수 있지만 그게 비결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을 이제 받게 되면서 생각하게 된 게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대적인 상황도 틀리고 문화적인 배경도 서로 다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 66권이 굉장히 내면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흐름, 동일한 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연히 사람이 쓴 거죠. 사람이 쓴 문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백하기를 진짜 저자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그 오랜 수천 년에 걸친 그 역사의 배경, 또 문화적인 다양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내면적인 그럼 통일성이 뭐냐, 이걸 추려내고 발견해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책을 읽잖아요. 한 저자의 방대한 저서를 읽게 될 때, 그 방대한 아주 큰 분량의 책을 읽게 될 때 그 책에, 그 한 권의 책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 동일한 그 저자가 주장하려고 하는 맥을 잡아내는 관건이 뭐냐? 그러면 그 맥을 찾아내면, 그러면 아무리 방대한 책이라도 읽기가 수월해지고, 아, 이게 저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설명을 하면서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찾아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맥을 추려낼 수 있을 때, 그때 아,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걸 이해하는 게 가능해지죠. 그러면 그것만 가능해지면 잡다한 이야기, 다양한 스토리들이 거기 있지만 거기에 흐르고 있는 다른 스토리,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된 스토리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그 맥에 비추어서 보면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그야말로 속된 얘기로 한 큐에 꿰어지는 거, 그런 감동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성경은 비밀 암호 체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의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시. 비밀 암호 체계라는 건 뭡니까? 외부인들은 아무도 알아볼 수 없도록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게 암호입니다. 근데 계시라는 건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대, 연극 같은 거, 이게 무대를 치잖아요. 그 무대를 치다가 이제 관객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대 감독이 막을 올려 그러잖아요. 막을 올리면 관객들은 그 막 뒤에 숨어 있던 그 장면들을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막 올려.
그게 계시라는 말의 뜻이에요. 막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의 책이라고 하는 건 이 속에 담겨진 내용을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알아듣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거죠. 모르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암호가 아니라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당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친절을 다 동원해서 이걸 읽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다. 이 맥과 흐름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가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충분히 이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암호가 아니니까, 계시니까.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방대한 거니까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그 흐름을 우리가 잘 알아낼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우리에게 큰 관건이 되는 거죠. 읽기가 까다로운 책 중에 하나가 사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전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내려면 제일 먼저 책 서두에 실려 있는 일러두기, 이거를 먼저 꼼꼼히 읽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 표시되어 있는 게 이런 얘기로구나. 명 써 있으면 이게 명사라는 얘기로구나. 그러면 이게 동사라는 얘기로구나. 이런 걸 알려두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그 다음의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 파악을 그렇게 해야 쉽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저술들의 경우에는 그 일러두기와 같은 사전의 일러두기와 같은 내용이 첫머리에 있는 서문에 실려 있죠. 그러니까 서문은 단순히 인사가 아니죠. 자기가 쓴 이 책의 흐름을 친절하게 저자가 먼저 잘 요약해서 밝혀둔 겁니다. 이 책이 굉장히 페이지 수가 많은데 당신이 이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런 내용의 흐름을 가지고 내가 써 나갈 테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따라 읽어주시라. 그렇게 친절하게 밝혀놓은 게 서문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도 친절하게 성경에 서문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가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중에서도 창세기가 전체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창세기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관심 기울여서 봐야 될 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2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건 아주 그 11장까지의 내용, 서문의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역사에서 시작되는 그런 출발점이 12장 아브라함이거든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 11장까지는 서론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에서 성경 전체의 맥을 찾아낼 수 있어야 성경의 여러 권, 66권의 책은 내면의 통일성을 우리 앞에 밝히 드러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 중에서도 첫 구절, 1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게요, 이 문장에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적인 형태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선언적 형태로 된 문장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게 선언이에요. 우리가 3.1절 독립기념식, 3.1절 기념식, 그러면 거기 언제나 낭독되는 게 기미 독립선언문 아닙니까? 그럼 그 선언문 한번 읽어보시면 그게 그렇게 명문이라는데, 그 선언문을 잘 읽어보면 그 선언문은 어디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묻거나 함께 우리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보자, 이런 내용 어디에도 없어요.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지극히 일방적인 겁니다. 왜? 이거는 증명이 필요 없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일본 사람들, 일본 당국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선언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비난도 하고요. 그걸 이유로, 이렇게 선언한다는 걸 이유로 핍박하고 투옥하고 고문도 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일본 당국자 생각이고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토론할 거냐 말이야. 이게 무슨 의논해서 합의를 도출해내야 되는 문제냐 말이죠. 이건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당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는가와 관계없이 물러설 수 없는 문제다. 타협할 수도 없는 문제다. 그래서 독립선언문이 되는 거죠. 그 선언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를 바로 이 선언적인 형태로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동원하고 설득을 시도하는데 그런 게 뭐 필요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 그런다고 모든 사람을 설득해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언은 그 대상인 우리를 향해서 너 이 내용을 받아들일래? 아니면 거부할래? 그 두 가지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 하나님의 선언인데, 아멘, 받아들일래? 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거부할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끝이 계시록 22장 21절 아니에요? 이 전체 성경의 내용은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에 대해서 아멘 한 사람에게만 의미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렇죠? 아, 물론 나는 다 그 성경의 내용 나 다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내 마음에 들어.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도요.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성경의 일부만 나는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사람하고는 성경의 내용은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아멘, 나는 그렇게 믿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나머지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의미가 있는, 관계가 있는, 그리고 말씀이 들리는 그런 내용이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는 아무런 관계되는, 생명의 관계가 맺어지는 내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선언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책은 이렇게 선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의미 있는 내용이 담긴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진정한 의미는 어떤 거냐?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창조라고 하는 건 만들어졌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누구인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게 창조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무릇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들어진 것에는요, 목적이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기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의자, 테이블, 이거 다 만들었잖아요. 이 가구 공장에서 이 의자를 만들 때요, 이 의자를 만든 사람이 고안을 합니다. 그건 무슨 목적? 사람이 앉을 때 편안하게 오랫동안, 이거 카페에 들어갈 의자지. 그러면 차를 마시면서 분위기 있게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 시간이 있어도 괜찮을. 이런 거를 궁리를 해가지고 이걸 만든 거죠. 테이블? 이거는 카페에 들어갈 테이블이니까 그러면 찻잔을 놓기에 편리하고 높낮이가
사람의 신체에 적당해야 돼. 이런 목적을 고안 생각해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모든 만들어진 거에는 뭐 피아노, 피아노는 이제 반주를 할 때 뭐 찬송가, 음이 정확해야 되고 리드를 잘해야 되고 소리가 잘 울려 퍼져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해갖고 전문가가 이거 만든 거죠. 보면 때 이거 뭐 설교할 사람이 성경책 이 원고 잘 보기 좋게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게 잘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각도는 꺾고 이런 걸 어떻게 하고 받침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생각해서 전문가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조되었다 하는 말에는 그 물건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다시 말해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동물과 식물, 그리고 나아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일 수가 없다. 이런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다. 그 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존재의 이유가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선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 의해서 난 아멘, 그렇게 믿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나는 그거 믿지 못해. 어떻게 하다가 뭐 이게 뭐 양자역학 뭐 어떻게 돼서 뭐 움직이다가 에너지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뭐 개인의 받아들이고 말고 하는 건 개인의 자유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그랬지.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거야. 창조한 거니까. 그러니까 천하 만물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 22장 21절까지의 내용이 들리는 거예요.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이 사실을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로 내가 결정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실 하나를 전제로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한 사람은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존재 이유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 우연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당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으신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의자요. 이 의자의 존재 이유는요. 의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자를 만든 사람이 자기의 아이디어, 자기의 지금까지의 전문성을 다 동원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존재하는 모든 만들어진 건 만든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다 그러면 천지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이 결정하신다. 그런 전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 또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하는 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혼돈의 뿌리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의 혼란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들의 삶의 방향의 근원에는 뭐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창조의 목적을 묻고 살지 않는 겁니다. 의자가 자기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뭐기 때문에 나를 만들었나 하는 걸 묻지 않고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테이블이, 피아노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게 문제라는 거죠. 아니, 스마트폰을 야구공으로 쓰는 걸 그 사람의 자유라고 강변해서 되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자부하면서 창조의 목적을 묻지 않고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만 산다고 그러면 존귀한 가치는 땅에 떨어져 있고 주어진 시간은 낭비되어서 새나가고 있을 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인지는 우리는 누구도 알지 못해요. 가까운 친구들이 여러 명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들은 떠나고 우리는 살아있는 이유,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주어진 시간만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한 번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알고 사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새끼 밥 먹어야 되는 이유, 분명한 이유를 아냐? 8시간 잠을 자고 그 신체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잠자리에 드냐? 땀 흘려서 공부하고 취직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 그렇게 하는 거냐? 누군가 사랑하고 결혼해서 자식 낳아 길러야 되는 이유, 그걸 분명히 알고 살고 있느냐? 그런 점에서 믿음은 허황되고 막연한 행위가 아닌 겁니다. 바로 이게 뭔지를 알고 그 목적을 붙들고 그 목적 위에 살아가게 하는 힘을 우리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알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고 평안하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걸 너 알고 살아가냐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창조 프로젝트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플랜이 아니라 프로젝트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플랜이라고 하는 건 이 집 질 때 생각하면 설계도 그리는 그 일입니다. 이런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누군가 설계한 사람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도면을 그려낸 겁니다. 프로젝트는요, 그 도면을 가지고 실물을, 청사진을 실물로 만들어내는 일. 그걸 위해서는 플랜을 세운 이가 있고요. 이걸 실물로 만들어내는 일에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하는 작업 아니에요. 그림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줘도 시공사에서 그거 해내지 못하고 제멋대로 하면 이런 건물이 그림처럼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태초에 당신의 창조를 끝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건 플랜을 세우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과 함께 당신의 플랜을 이루어 가시는 프로젝트를 구상해 내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파트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영광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되고 세상은 온전한 행복을 맛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사역, 창조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영광스러운 프로젝트에 동원되고 있는 거죠. 동원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함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손 붙잡고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작업을 매일 매순간 동참하면서 이루어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기력이 다해서 돌아가시기만 기다리는 할머니 권사님을 찾아가 신방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는데 연세가 워낙 높으시고 누워만 계시니까 이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꼭 있어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이 쓸모없는 노인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정말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 제가 대답했습니다. 권사님 생각에 이 쓸모없는 노인네지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쓸모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다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뭘 모르시는 게 있으시겠어요? 근데 그분이 아직도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 이유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할머니 권사님이 기도하면 아직도 교회 잘 안 나가는 손주, 내가 죽기 전에 저거 감동을 줘서 돌이켜야 되겠다 생각하든지, 아니면 이 혼란에 빠진 나라를 위해서 그 병석에서라도 노인네가 기러기다 할 때까지도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건지,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여간 분명한 사실은 아직도 내가 숨쉬고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창조에 이루어야 할 목적이 남아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각자에게 따로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숨이 붙어 있는 한 그걸 찾기 위해서 물으며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대로 실행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그때부터서야 비로소 살아볼 만한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70년 넘는 인생을 살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전혀 그런 거 눈 뜨지 못하고 음성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다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그래? 그런 거야? 이렇게 눈을 뜰 수 있다면, 이렇게 마음에 그 말씀을 담을 수 있고, 그럼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인생은 비로소 지금부터 의미가 있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묻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 그런 삶을 살아오고 계셨는지,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면 지치지 말고 계속 그 길을 걸어 가셔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아왔다. 근데 이제 묶여있던 거 다 풀리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지금부터라도 붙드실 필요가 있죠. 이제부터라도 남은 세월을 그렇게 찾은 그 길을 걸어 가시는 게 그게 의미 있는 발걸음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 비록 나이 들었어도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세게 붙들고, 이제부터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었으니까 1장 2절 이하의 모든 내용이 나한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되겠구나. 한번 눈을 떠서 읽어보시면서 그때그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의 도전 앞에 스스로를 내어놓으시고 결단하면서 작게라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매일매일이 나 지금 살만 나는 세상을 살고 있어,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한 해 또 다가오는 우리 남은 생애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성경의 첫 마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70고개를 넘긴 채 새로 맞이한 새해, 하나님 여러 가지 어수선한 세상의 환경 속에서 이 나이에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물어야 될 하나님의 도전 앞에 저희들이 서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으로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발걸음 내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산원신후의 회원들의 가정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소원하는 모든 친구들의 삶이 이 말씀 한 자락에 의해 새롭게 조명을 받고 결단을 하며 힘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가 험한 산 골짜기에서 기저귀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또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 구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1월 신우의 원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서울구 24회 신우의 친구들의 가정과 섬기는 모든 사역 위에, 그리고 이 길 함께 가는, 인생의 노년을 함께 가며 인생의 참 의미를 찾기를 원하는 모든 친구들의 삶 위에, 그리고 섬기는 교회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년에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회장이 되고 나서 맨날 연말에는 제가 매해 이제 미국 가서 있느라고 사실 신년 예배를 같이 드리지는 못했는데, 금년에는 뭐 우리 완진 장로한테도 너무 미안한 것 같고 그래서 부랴부랴 어제 새벽에 왔습니다. 근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 미국에 있는 것보다도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훨씬 소중하고 훨씬 즐겁고 좋습니다. 그 오늘 이 신년 예배, 특히
우리 신임 동계장 조총선 회장이 이제 우리 아마 그 산하 당체가 뭐 17개인가 되는데 아마 이제 2년 임기 동안에 한 번씩은 다 가야 되는데 첫 방문지가 이제 우리 신우회로 왔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우리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한 제가 이렇게 큰 중책을 맡게 돼서 많이 어깨도 무겁고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 이렇게 첫 방문지를 신우회 여러분 만나 뵙고 보니까 너무 반갑고 또 길을 받았는지 좀 힘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좀 관심과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오늘 저 동계에서 좀 마련한 조금 그 지원금을 좀 갖고 왔습니다. 네, 그게 좀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패싱하는. 그래서 정말 오늘 저 구목사님 말씀 정말 뭐 물론 뭐 매번 말씀하실 때마다 뭐 반성하고 뭐 부끄럽고 그렇지만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목사님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또 여기서 오늘 공교롭게도 뭐 이 충신교회에서 예배가 오늘 당분간은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우리가 좀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 신우에 2009년에 처음 이제 왔으니까 지금 이제 금년에 16년째가 됐는데, 2009년에 처음에 이제 제가 왔을 때 우리 오 박사가 날 붙잡고 데리고 와가지고 왔을 때가 소망교회에서 이제 처음 그때 했었거든요. 소망교회에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아마 쫓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정릉에 우리 그 구목사님이 그때 정릉 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계셔가지고 그 이제 구목사님 따라서 정릉으로 갔어요. 근데 정릉에 가서 있다가 또 구목사님이 신촌 그 창신교회로 또 옮기시는 바람에 우리 또 다 거기 이제 따라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러고 우리가 여기로 왔었구나. 그러다가 이제 창신교회에 있다가 코로나를 거기서 이제 보내고 보니까 이제 우리 또 참여하는 인원이 점점 줄고 그래서 다들 중론이 뭐냐면은 우리가 강북에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주거지가 강남인데 그러니까 이게 못 오니까 우리 강남으로 다시 갑시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구목사님이 부랴부랴 해가지고 우리 이제 이 교회에 또 교섭을 해서 이제 옮겨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 계속 우리가 이제 구목사님 따라서 우리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일종의 디아스포라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중심점이 있었어요. 구심점이. 우리는 그러니까 각자 흩어서 아무 데나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구목사님 따라서 아닌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뭐냐면은 아까 낮에 전화가 이제 이거 뭐 하다 보니까 이 사태를 오늘에 전하게 됐어요. 교회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를 이제 더 이상 못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난감했던 겁니다. 근데 마침 또 이제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그럼 여기서라도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저 카페 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데 이제 구목사님이 또 부랴부랴 아마 이제 해서 일단은 뭐냐면은 여기서 아마 강남역에서 가까운 그 감남교회에 아마 구목사님 일단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뭐 허락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결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뭐 사실 우리가 논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뭐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난감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천지에 어디로 가겠어요? 근데 일단 그렇게 해서 또 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뭐 조만간에 우리 또 뭐 같이 가서 정식으로 가서 이제 요청을 하고 해서
그렇게 다음 달부터는 다른 또 교회에서 저희가 예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금년도 뭐냐면 그 이제 금년도 우리 이제 그 일정을 갖다가 다 일단 뭐냐면 제가 이렇게 뭐 만들어 가지고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뭐 작년하고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 내용 자체는. 그래서 그걸 보고 LA 이제 김범수 장로가 자기가 금년도 이제 한국 방문 계획을 10월 달 우리 그 이제 그 1박 2일 단체 여행 가는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왜냐면 이 10월 달 둘째 주 화요일이 그 전주 주말까지가 휴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달아서 다음 주라서, 이게 아무래도 그때 뭐 스케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 주를 제가 미뤘어요. 김범수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해서 봤더니 뭐냐면은 그때가 황금 열흘 기간이기 때문에 비행기 표를 예약하려니까 대한항공이 그 기간 동안 지금 클로즈를 해놓고 팔질 않더랍니다.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지금 그 다음 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10월 21일인데 10월 18일 날 저녁에 이게 도착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비행기표를 이미 끊었어요. 부부가 같이 와서 우리 가는데 같이 한다고. 네, 그래서 이제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뭐 하겠지만 작년보다도 더 우리가 친교하는 시간을 갖다가 더 가져내고, 뭐 우리 구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나야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같이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저는 처음 제가 그래도 2009년 그때 9월 달에 와서 첫 예배를 참석하고, 그 다음 제가 뭐냐면은 모든 그 다음에 스케줄에 1월 달 스케줄에 매달 화요일 날은 다 표시를 해놓고 그날 약속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가지 않는 한 제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있는 동안 화요일 날 예배에 빠진 날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여기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 목사님 말씀 듣고 그러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그래서 다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보다 더 좋은 이렇게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신년 예배를 마치도록 하고, 우리 저 장로님께서 아마